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중재자,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을 주고 계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공고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일 성경으로 요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헛된 신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헛된 믿음을 갖고 헛된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리고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흔히 외부의 스트레스가 다가오게 되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위기의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타락의 길로 빠져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땅의 거민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을 흠모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작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고난이 닥쳐올 때,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고난을 주는 대상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주는 대상만 보일 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또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러한 시련을 왜 주시는지,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고 죄 사함 받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고통이 와서 고난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시련이 다가올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그런 불안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가 많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갈등의 씨앗이 불씨가 되어서, 또 작은 것이 불씨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까지 가는 것들도,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이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제사장들과 견줄 수 없는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타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중재하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성경의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도리, 이러한 복음의 그 진리,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크기가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기쁨의 크기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의 그 큰 은혜가 당장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장래일의 영광과 견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항상 깨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힘든 고통과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짓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때로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을 때에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경종을 울리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 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과 고난, 이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인지 믿음의 시련인지 우린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섬겨도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부지 중에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범죄인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범죄를 계속 이어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스스로 괜찮다고 치부하면서 범죄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모든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인 것만은 또한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시련을 성도는 반드시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 시련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삶을 돌이키고 삶을 성찰하고 죄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 복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시험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도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또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그의 죄 때문에, 그의 거짓된 행동 때문에, 신성 모독 때문에 죽었다라고 놀리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물과 피를 쏟으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우리의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희노애락을 경험하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슬픔 중에 있는 백성을 보실 때에도 창자가 꼬이고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도 경험을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통 안에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였습니다. 인생에서 목자 없이 방황하며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는 그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기에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반응하지도 또 그러면서 무례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과 다르게 반응하셨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꼬이고 뒤틀리고 왜곡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없으시고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돌봄,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시시때때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비록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거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율법의 본래적 의미와 뜻을 완전하게 실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의 이익에 거스르게 되거나 또 조금이라도 무시를 당하거나 조금이라도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면 쉽게 분노하고 또 쉽게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분을 품고 노를 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쉽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 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가치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섬기며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왜곡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법칙과 소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법칙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들이 또 우상 숭배의 길로 점차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또 남겨진 이들은 즉각적인 상황과 환경과 필요에 따라 삶의 기준 없이 중심 없이 또 말씀 없이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개인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영적인 멘토, 영적인 지지자가 사라지게 되면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점차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남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헛된 신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이들까지 생겨나게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죄가 누적되고 수없이 많은 경고를 무시한 죄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과 그 고난, 그 시련에 함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을 붙잡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느 때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순간,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떠나 살아가게 될 때 이 도리를 붙들지 않고 이 도리가 약해지기 시작할 때 믿음의 시련이 오고 또 그로 인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시련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삶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고 그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드기같이 붙어있는 그러한 죄책감, 수치심, 또 후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하고 분을 내는 마음, 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자기 혐오하고 비하하는 생각들, 오늘날 우리의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말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죽음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아직도 새 것이 안 되었다며, 아직도 흠이 많은 이라며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습관과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의 생각을 물리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매우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그저
앉아서 주저앉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필요 그리고 문제들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특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비가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더 이상 심판대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물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삶은 용서와 화해를 누리는 삶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쁨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안전한 처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 짓눌리고 답답한 마음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와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또 재정 문제, 건강,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참으로 근심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사라져야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조건적인 감사를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드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를 맞이하게 될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련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감사의 기도 제목이 없을지라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기도 제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비도 그치고 밝은 태양이 다시 쨍쨍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거친 풍파 속에서도 사명을 다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그 은혜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